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자리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잠시 수통에 갔다 오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 다시 한번요. 모든 이름이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오 귀한 주 이름 예수의 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31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닌데 그거 아니고요. 32절. 기도하겠습니다. 이기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 내 생각과 불편함을 먼저 따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또 바쁘다는 이유로 한없이 게으르고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부족한 모습들 그대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변화되고 성장하길 영은 원하지만 육신의 나약함으로 항상 같은 죄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대통령과 여야 할 것 없이 나라의 일들을 맡은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 또 올바르게 겸손하게 선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역들 속에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지금 처처의 지진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분쟁으로 또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자연이 속히 복구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에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앞장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또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와 미 전도 종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따라 어디든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 그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매 순간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영과 육에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실 때 많은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김정우 선교사님, 박종월, 이은혜, 표나의 선교사님들 또 기현종 목사님까지 저희와 관계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속히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모든 말씀 속에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있던 병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회복과 치유와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보시면서 본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인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찬송하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10월이라는 새 달을 시작하며 더욱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늘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기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로 풍성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혹시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또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 깊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들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기도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고생하신 여러분들 계시죠? 예, 역전의 용사들 건강하게 뵙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뭐 매일같이 그죠? 이렇게 사는 것들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게 완전히 딱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 했다, 와라 이러면 이 세상에 그 좋은 것들 뭐 그동안 아둥바둥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죠. 굉장히 자유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그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또 기쁨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 사는 것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이 병마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잘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견고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나라. 분명히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는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 나라, 영원한 견고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왕정시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런 사울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죠. 겸손함으로 시작했던 이 사울 왕이 등극한 이후에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자만함과 교만함, 왜 그런 어디서 나온 자만심인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니까 야, 이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일이 있는가?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이 사울이 이렇게 될 줄 아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어보기로 하셨던 그 마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그렇게 잘나지 못한 거 이미 다 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보시는 거죠. 끝까지 믿어보시는 거죠. 사울에게서는 역시나로 끝나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회는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친 사울은 이후로 끊임없이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삶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허무한 죽음을 그렇게 당하면서 사무엘상이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계속 이어지는 이제 다윗의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지요. 물론 사무엘상에서 이미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서는 다 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다윗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고, 정작 이제 왕으로 활동하는 것은 사무엘하.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다윗같이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왔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사무엘하는 모두가 24장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중앙부, 중간 지점이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의 그 여정을 보면 이 다윗 전반부의 삶,
그러니까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저기 보면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군사적으로도 승리하고 하여튼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그의 영성은 점점 커져가는 이런 승승장구하는 삶을 전반부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11장 이 꼭지점 11장을 지나면서 즉 밧세바 범죄 이후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런 하향 곡선을 그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잘 아는 대로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백주대낮에 그의 후궁들이 강간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등 참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이런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점이 어디냐?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의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 같은 대가도 한순간의 실수로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후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누구도 세상의 유혹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틈타고 이 죄라는 놈이 살며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교묘히 타고 이 죄가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줄을 잠깐만 놓으면 어느새 이놈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봐서 알지만 이 죄의 값은 너무도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깨어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벽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는 것, 그거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범죄한 생각, 이 안 좋은 생각들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죄악된 생각이 박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깨끗이 청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잘 나갈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이전장인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언제 뺏겼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 아주 오래전에 뺏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거기서 뺏겨버렸죠. 이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던 이 언약궤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간수하지를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변방인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이제 거처하고 있었죠.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이게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치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한 5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스리던 그게 40년이거든요. 그 전에 빼앗겼죠. 그리고 다윗이 통치를 시작하던 그때 대략 계산해도 한 70여 년 정도 변방에 있었던 그 언약궤. 사무엘을 지나면서 사울 왕을 지나면서도 이 언약궤 생각은 안 했어요. 물론 생각은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언약궤를 모시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런 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나 늘 다윗의 마음에는 언약궤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걸렸던 거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 언약궤를 다윗은 모셔올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7장은 이런 다윗의 안타까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주위에 있는 적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다윗에게는 무척이나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궁, 아주 좋은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성막 가운데,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저 변방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겨놓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궤는 이런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나단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나단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뭐 이건 좋은 뜻입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죠? 무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우리 7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다윗과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바른 지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왜냐하면 전을 지어놓고 나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전에 이런 어떤 이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 짓는 걸 반대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모든 전쟁을 끝나고 좀 쉬려고 하니까 또 이제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돼. 그럼 백성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해야지. 다윗이 돈이 있습니까? 탈취해온 이런 것들, 그거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거, 그 다시 걷어서 이제 이렇게 지어야 될 텐데 그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죠? 좀 쉬어야 될 텐데 순전히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러니까 너는 준비만 하고 네 뒤에 가서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이제 이런 걸로 거절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건 분명해요.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이제 이러면서 이 거절을 하십니다. 다윗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왕들이 전부 다 전쟁을 했지요. 이제 이런 이 다윗, 그런 그가, 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던 그가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이 평화는, 이 하나님의 평화는 무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사에 보면 십자가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수없는 피를 흘려야 된다, 이제 이런 착각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이제 평강의 사람, 평강의 사람, 그 평안과 안일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줄 그 사람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한 대를 걸쳐서 지나쳐서 이제 솔로몬 때. 그럼 이제 평강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당신을 위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만큼은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성전 짓는 건 반대하셨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다윗 언약.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 다윗의 언약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귀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내용 잠깐만 간략히 보면, 먼저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다윗 너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면서 사방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존귀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다윗으로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 그 나라를. 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 후손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이제 이런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이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귀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언약의 근거에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 범죄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왕조를 아주 영원히 뺏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물론 징계 있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는 하시되 위는 빼앗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반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윗 왕조에게 대한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권, 다윗 후손에 대한 왕권과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차적인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구속자가 되심으로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예수의 왕권과 예수님의 이 왕국 건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는 이 언약의 의미, 이 언약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내용들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실 깊고 높은 의미가 있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사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일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맞아 이거야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감춰진 비밀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 언약은 참 많은 언약으로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렇죠? 내 민족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시죠.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런 언약들이 점차 발전돼서 이 구약에서의 그 언약들의 정점을 찍는 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정말 중요한 언약인 것이죠. 이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서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인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그런 나라가 잘 없었거든요. 로마한테 압박받고 있죠. 많은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이제 이런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인가를 몰랐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금방 깨우치게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훤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들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언약을 실현하실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에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그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분 정말 진짜 보화를 붙잡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여러분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 언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우리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즉 다윗이 죽을 때에, 다윗이 이 세상에서 죽지만 그러나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내 후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내 뒤에 세울 내 씨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 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집도 건축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11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내가 세울 내 씨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집,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우리가 거처하는 집, 이런 집이 아니죠. 바로 다윗 왕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로 대표되는, 이름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다윗 왕가의 영원함, 이 영원함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이 자손들은 자녀가 되어, 그렇죠?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된 이 모든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나요?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행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언약의 성취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국은 남유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이때 약속한 언약은 마치 파기된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의 눈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 그렇죠?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겠는데 그 위는 영원히 멸하지는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징계, 다윗 왕국의 멸망은 이 징계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은 멸망한 유다를 70년 만에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그렇게해서 그러하여금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다윗의 후손,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점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 다윗의 왕국은 오늘까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의 재림과 함께 달성되고야 말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신의 도성, 이런 책이 있어요. 신의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 도성은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쇠망할 것이다. 이제 로마 시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죠? 비록 이 불멸의 성은 영원한 성이다, 이렇게 한 이 로마,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로마일지라도 쇠망할 날이 오게 되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신의 도성에서는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영원함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왕국의 실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이 거절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절로 응답하신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감사절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뭐 길가에 장미도 감사하는데 그 장미에 가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이런 것. 그 가사 2절 가사 중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것 정말 감사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 거절은 하셨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은 다윗이 원했던 그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성취로 오신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이 천국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해 오던 이 구속사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천국을 소망하는 이 천국 언약으로 발전 전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언약의 성취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 언약,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새 예루살렘 그 성 함께 오리라고 하신 이 천국 언약도 정확하게 무오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한 나라를 내 위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다시금 이 땅에 새롭게 오셔서 당신의 새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소망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지나갈 나라입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되지요. 많은 제약이 있는 이 땅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무쪼록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 그 하늘 소망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 주심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에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